영광과 고난이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개의 어떤 현실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6개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병행되어서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울 줄을 배우고, 또 공고할 때는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인데, 아주 부자인 부모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큰 사업을 이어받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무슨 뭐 재산을 이어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기대할 만한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를 얻는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지위 또는 정체성을 받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돼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자로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권리를 지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고난이 영광스럽다.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은 고난 자체가 무슨 뭐 그 자체 안에 무슨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이신 그분이 고난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간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고난의 영광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은 절대로 아주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는 거룩한 고통이다. 이런 거룩한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제 마지막 벌써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것은 회개에 이르고 변화로 이끄는 우리의 심령이 무척 아파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고통받고 고민하는 이러한 심령의 고난을 도리어 감사히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나태한다든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심적 고민을, 이런 심적 고통을 도리어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영광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고난의 영광은 드렸지만 영광의 고난이라는 말씀은 좀 처음 드리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영광에도 고난이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오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또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과 딱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시간이 좀 라운드 테이블처럼 둘러 앉아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서로 막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뭔가 결론을 지어가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금요 집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실험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포라는 측면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성도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여기서 이제 고백하기를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좀 매기통하는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소위 말하는 이너 서클에 들어와 있는 제자가 있었죠.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산을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그 순간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여기 뭐 텐트를 세 개를 만듭시다, 움막을 칩시다. 여기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6절 이후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로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도 사도로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물론 뭐 우리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그게 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소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후발주자죠.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성이 과연 인정할 만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런 논쟁을 하는 책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진정한 사도다,
사람들이 자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좀 약간 구차한 마음이 생겼을 정도로 이 정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얘기를 해준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바울의 경험과 그의 어떤 사도적인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확신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즉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현실, 그러니까 이것을 3층 천, 그러니까 하늘을 3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종말의 현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신비하죠. 예. 정말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하면 바로 이 현장은 사람이 살아서 가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예배라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것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특권은 뭐냐면, 우리들의 특권은 우리가 가끔 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기도가 합당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의 이 파운데이션 위에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이러한 신비스러운 영광의 현장을 그들이 증거해 줬잖아요. 그 안에서 받은 말씀이 성경 안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도 보았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어떻게 보면 필터 없이 목격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경험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거기에는 필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어떤 이 필터, 지금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뭔가 여기에는 좀 희미함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이 마치 투명한 글래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 그 비춤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게 또 믿음이에요. 자꾸 없다 그러지 말고,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또는 범죄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는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말씀과의 교제가 좀 더 스윗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좀 더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의 성숙,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되게 재밌는 현실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곧 설명할 텐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비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약함에. 되게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고 영광에 익숙해져야 될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될 존재가 됐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담기느냐, 우리의 연약함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 절실히 느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천 가장 높은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낙원, 이 현실 속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서 사람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말들을 듣고 왔는데,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하여 이처럼 놀라운 일,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그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정말 온 성전이 막 떨릴 만큼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그 현장,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고 자기도 덮어버리는 이러한 overwhelming,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경험의 현실 속에 들어갔던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것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중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 번째 층, 정말 종말의 현장까지 들려 올라갔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아주셨는가라는 거죠. 어디에 담아주셨는가 했더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대요. 사탄의 가시가. 정말 처절한 표현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 정도가 아니야.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고요. 사탄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탄으로부터 가시가 와서 바울의 몸에 팍 찔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영광에 익숙해지고 영광에 높아지고 영광에 들림받은 그 바울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담겨진 그릇이 이처럼 사탄의 가시가 찔려져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이걸 제발 좀 빼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네가 받은 영광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작고 높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으로 난 만들었다. 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함, 너의 약함, 너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강함,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필요하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이 사탄의 가시라고 명명하여 있는 이 약함의 경험이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3층 천에 올라갔던 그 황홀한 기억을 그 연약함 속에 담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메시지를 길게 할 마음은 없었으니까 이제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인가? 하나는 우리가 이 약함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약함, 이 고난, 사탄의 가시가 정확하게 뭐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추측이죠, 추측. 실제로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이고요, 어떤 의견이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해석인데 말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 가시라는 말, 이 thorn이라는 말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찔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가시는 누구냐면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정말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신빙성을 자꾸 데미지하려고 덤벼들었던 이 대적들. 왜 셋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왜 셋이라고 한 게 아니라 3번 간구했다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왜 이런 식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설명했을까라고 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리지 않은 굉장히 좋은 추측일 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그 소urce가 여러분 육신의 뭐 연약함이라든지 병에 든다든지 그것도 물론 고난이죠. 얼마나 고난이에요. 가난도 고난이고 다 고난인데 그것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죠? 우리를 정말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주려고 정말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실? 이 대적을 감당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왜 바울에게 계속 두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종말의 현장 속에서 이제 완성된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소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아는데, 물론 그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죄의 어떤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로부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된 존재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완성된 약함,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완성된 고통 또는 고난. 아니 천국엔 고난이 없다면요? 천국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면요? 맞아요. 현세에서 우리가 힘들고 짓눌리는 유의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다 컸어요. 가만두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공급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더 비워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울쑥불쑥 우리의 죄악된 교만과 나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된 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벽하게 비워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로 선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주심 속에 무엇이 공존한다고요? 내 자신을 비워내야만 하는 나의 약함, 나의 깨어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경험되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러한 갈망이 완성된 갈망으로, perfected desire로, perfected need, 완전히 완벽한 빈 공간으로 완성된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음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익사이팅해요. 이런 말이. 아,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 속에 일종의 고난의 행위가 있다. 고난의 행위는 뭐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아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끊임없이 성령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어주시는 것처럼 내어준다는 것은 sense of loss, 상실하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은 일종의 고난의 행위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완성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 It's a perfected loss. 완성된 주심, 내어주심. 근데 그러한 자기를 비워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지금은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이 몸부림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발버둥 치면서 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피곤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항복하고 주여 나를 주님 마음껏 채우소서라고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이라면 정말 좋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